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전혀 다른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영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단순히 믿으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은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만을 믿고 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아들에 속한 자이거나 하늘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야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어요. 우리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어때다?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의 모습을 어디서 우리는 보냐?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을 대표가 바로 에녹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에녹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에녹만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에녹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을까?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는 사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히브리서 7장 2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노아를 봐야 돼요. 그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노아는 아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노아처럼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는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무조건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 이 사람들이 곧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어느 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과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 이것 따지고 앉아있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자, 바로 그가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에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모든 만물은 그저 생겼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저 생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곧 하늘에 속한 자이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무엇으로 지었냐? 말씀으로 지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진 것이고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니까 뭘로 살아요?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산다 그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으로 지은 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먹었다. 한 게 말씀 먹고 사는 사람. 그 말씀으로 공기를 주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었으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대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떡 먹고 공기 마시고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거죠. 보고 나무를 보고 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행했으니까 모든 걸 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예,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돼요. 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내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경험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냥 숨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숨었던 자리에서 튀쳐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와서 다 함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그들은 성령이 없었을 때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 갖고는 숨었었고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들은 밖으로 외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외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누구의 도움이냐? 성령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흩어지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 뭐 잠깐 따랐다 그만 된 것이지 그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큰 역사에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했어요. 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 우리 인간도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인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게 뭐야?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거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뭘 주셔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부어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없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대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걷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항상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함으로써 언제나 그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